잠언 10장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4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겸손과 존중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8절에 보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환난에서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버림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말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이 어떠한 일들이든 기쁜 일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고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위선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은 당연하고 그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까지 악을 행하게 함으로 같이 멸망에 빠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고,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의 의미는, 의인은 지식은 뭘 말하냐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의인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정직한 지도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통치자들의 선악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근데 그들이 잘 되면, 즉 그들의 통치자들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드러나면 성읍이 발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읍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는 통치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열매를 맺는 지도자들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선한 열매를 맺는 지도자들이 많아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기도와 선한 행실, 즉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는다, 엎드려 경배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에 예배라는 말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얘기예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함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부흥하고 번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과 언행을 통하여 성읍은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앞에서 10절에서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11절에서는 지도자만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는. 그래서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성읍은 잘 되고 번성한다 하는 것이죠. 그걸 범위를 좁히면 교회도 목회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합하여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장만 혼자 죽어라 예수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들이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결국으로 모두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12절은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근거 없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악평으로 함부로 이웃을 평가한다는 것, 자기 기준으로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라는 비난과 냉대를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웃을 멸시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자기만의 세계고 오히려 이웃들에게 비난과 멸시와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명철한 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언어, 가치관,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겸손하고 신중한 삶 그리고 언어 생활로 인해서 타인들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신뢰와 존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이 분명한 차이점을 지혜로운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미련한 자의 분명한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볼까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담이다라는 말은 라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다 떨고 사람 사이를 막 흠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한담, 이간질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은 오해와 그리고 미움과 분쟁밖에는 생겨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누가 그러냐? 미련한 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어때요? 사람을 만나면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한 세 가지. 한 사람은 남을 무조건 막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남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 칭찬 안 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냥 아무 말도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입을 열기만 하면 남을 욕해, 트집거리를 잡고
그냥 안 해도 될 비난과 욕 같은 거를 좋지 않은 말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은요, 세 번째예요. 내 앞에서 남의 욕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은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욕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배알이 불편해지는데, 오히려 남을 욕하고 남의 잘못된 점, 막 안 좋은 점들을 얘기하면 썰깃해가지고 막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줄 알아야. 왜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욕을 내 앞에서 함부로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 사람은 내 욕도 남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실한 사람은 그것을 숨기느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고 흠이 많은 사람인 걸,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잘못된 일들이 생겨나는 걸, 저 사람이 어떤 문제의 근원인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해주고 가려준다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고 신실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거는 이 지혜, 지략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끈으로 아주 그냥 견고하게 감는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건 뭐냐면 가정을 잘 되고 좋게 하기 위한 좋은 생각과 삶의 방법들을 말해요. 그리고 또 교회를 좋게 하기 위한 방법과 삶의 방법들을 말해요. 그리고 나라를 잘 되게 하기 위한 방법과 가치관들을 말하는, 그게 지략이에요. 좋은 지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지략이 많으면 백성이 평안하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정이 그렇고 사업장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략을 구하여서 우리 까닭에 가정이 또 직장과 교회와 국가가 잘 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신앙인들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거부하는 자는 미련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은 안 배워도 잘해요. 그죠? 불순종은 안 가리키고 안 배워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순종은 그렇지 않아요. 순종은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습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습관적으로 불순종이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순종이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왕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이 삶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하며,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국가든 지도자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번영하고 또 쇠망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왕이면 나로 인해서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 교회, 민족이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허물을 함부로 들추지 않는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더욱 든든해지는, 또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것이 곧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다른 사람 앞에 뭐 허리 숙이고 뭐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하는 게 이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예. 지금 말한 그런 내용들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고, 타인의 허물과 연약함을 함부로 들추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그게 겸손이고, 그게 존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과 존중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다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겸손과 존중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까닭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변이 평안해지는, 화목해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